성령님의 사역 중에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분의 사역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의지할 수 있게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의 개념이 바로 내게 좀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흔히 우리가 내가 지금 가난한 자에게 물질의 어떤 주심이, 내가 기도했더니 물질을 채워줬더니 야, 이것이 내게 간증거리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보내줘서 누군가가 때로는 말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힘을 주었을 때, 야, 정말 내게 좋은 것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말로 우리에게 왜 가장 좋은 것 성령이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이 좋은 것에 대한 개념이 땅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아버지를 비유를 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죠. 돈이 많으면 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내게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그것을 줌으로써 내가 구하는 것에 받았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렸더니 이렇게 아버지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부모가 주더라. 주님은 세상의 아버지를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것을 줬는데 왜 그 부모의 마음 속에 분명히 좋은 것을 주면 그것을 통해서 야, 이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익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질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 있고, 또 좋은 환경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좋은 것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식들이 그것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을까? 성령의 반대는 악령입니다.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인 줄 알고 내가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잘못 행하는 것,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23절에 사울이 라마나요드에서 성령을 체험하는데, 문제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좋게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로 맺혀지려면은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시내가 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세 차례나 다윗에게 군인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예언을 했다. 이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탕치고 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다윗을 잡아야겠다.
이게 같은 성령인데 좋은 것이 결과적으로 되는 다윗처럼, 아니면 그를 찾아갔던 좋은 것이 되는가면, 이 사울은 23절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23절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시니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런데 24절 볼까요? 있습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왜 사울이 왕이 성령이 임했는데 왜 벌거벗고 중얼중얼 내면서 예언을 했을까요? 참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내어지는데, 다윗은 항상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는 행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사울은 가장 좋은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이 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란 개념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지만 우리에게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마디로 우리가 교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더 들어가 보면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죄종들이 성령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일들이 많죠. 성령을 오라가라 한다고요? 천만에요. 돕는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뭐 지위가 없고 뭐 어떤 성부 하나님은 위대한데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을 어떻게 대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어떤 욕심과 내 어떤 야망,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성령이 똑같이 임했지만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이 사울은 그 속에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중얼중얼 예언을, 참 예언이 아니라 어쩌면은 악령이 임했다고 할 정도로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그러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든 막 이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막 임했다고 랄랄랄 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 보면, 진정한 방언 기도라든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왜곡되지는 않았을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은 절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질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뭐 가르친다든가, 성령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방언하는 법을 가르치고 뭐 어떤 성령이 충만한 것을 흉내를 내고, 이런 사울왕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이 되고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바르게 나타나는 줄 우리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러면 악한 행동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어디 악한 행동이겠어요? 그런데 악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악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아버지가 무언가를 줬을 때 그 자식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할까요? 그 자식이 좋은 것을 남기기를 원해서 좋은 것을 주겠죠. 자식에게 돈을 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범죄를 하고 돈을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고 이러면은 그것을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에 성령을 했는데 성령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른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진정한 기도 응답은 성령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말은 내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령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사람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이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 사울은 그 속에 성령을 받았다지만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악령이죠. 악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울이 악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자꾸 내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야망이 들어가니까 같은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뭐 성령이 바뀌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간 거죠. 그러게 오늘 가장 좋은 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받은 자에게 이것이 좋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13절 말씀만 잡은 것은 그냥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뭐 좋은 거 준다라는 개념의 설교가 아니라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 되냐. 그것은 내가 성령이 성령 되게 하려면 내가 성령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분명히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라마나얏 어쩌면 그 지역은 성령이 충만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갔는데 왜 다윗은 성령 충만했는데 왜 사울은 악령이 들었을까요? 그러기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달라고 할 때 그냥 보여지는 것을 달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면은 할렐루야고 안 주면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것도 안 줘 저것도 안 줘.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다 주었는데 뭘 줬느냐?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따라서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령이면. 올바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그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더니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오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전염되는 거예요. 사울이 저 라마나얏에 다윗이 있다니까 저놈 잡아와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갔더니 성령 충만했어요. 두 번째 또 보냈는데 그들이 또 성령 충만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냈을 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래도 장난치고 뭔가 혹했나 싶어가지고 사울을 직접 갔어요. 사울왕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라마나얏에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임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때 성령 받은 사람이 벌거벗고 다니냐는. 이것을 통해서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벌거벗고 예언을 하느냐, 이렇게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행동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이 왜 성령인가를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들이느냐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뭡니까? 내 모든 삶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것만이냐? 아니에요. 영육간에 채워준다는 거죠. 저는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이라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까? 그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왜 항상 기도하셨고 전도하셨고 또 말씀을 전하셨고 또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 사역을 감당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직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가다가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만난 사람마다 전도했단 말이죠. 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게끔.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가장 좋은 것 성령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란 단어를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물며란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못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보다 못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게 다른 복음서에서 말을 했지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땅의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성령이 다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관계도 이루고 부흥도 이루고 회복도 이루고 할렐루야 다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면 충분하다. 만약에 성령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안 줍니까? 찾는 자에게 안 줍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왜 안 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어렸을 때도 성령, 성신이라고 그랬죠. 성신이여 임하사,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가 요즘 부르는 찬양 중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세상의 아버지처럼 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왜 이렇게 비유하냐는 거죠. 이것은 땅의 아버지를 비유를 하면서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드디어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왜 가장 좋은 거 성령이 되느냐? 사도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아니 하고 싶어도 성령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래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이라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땅의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만약에 야 이것 달라면 이거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땅의 것을, 그러면 제자들이 받은 게 뭐냐고요. 땅의 것 하나도 받지를 못했는데, 결국은 이 성령님은 저들에게 임했을 때 저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충분해. 성령이 그들의 삶을 바꾸니까 물질도 초월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초월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초월하는 거예요. 다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구하는 거 있죠.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안 주지? 아마 우리 상욱이가 엄마 아빠 교회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나오지? 그럼 왜 나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왜 안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보내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세상의 아버지를 비유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물며라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할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수면이잖아요. 수면. 그냥 깜깜하고 어둡고,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면 어둠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하늘에 새가 생기고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데 뭐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성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래야만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이 성경에 맞는 코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한 지 참 연수를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은 참 보여지는 면으로는 부족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숫자도 또 환경도 여러 가지 되어지는 것도,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자 할 때 제 생각에는 1년이면은 꽉 채우고 부흥시키고 또 연장되고 또 교회 건물 이렇게 또 새롭게 하고 막 이렇게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근데 요즘에 제가 엊그저께 우리 황희기 선교사님하고 대화 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 큰 교회 초청을 받아도 갈 자신도 없고 가살 내 어떤 그릇도 안 되고,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황기기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도 아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면서 항상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수 같은 청년, 우리 또 이렇게 듬직한 권사님, 또 우리 상욱이, 또 저렇게 부교육자로서, 이게 참 우리 교회는요 숫자가 적은 거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청년 있죠, 주일학교 있죠, 학생들이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아유 이 모양이네, 맨날 이 모양이네, 그러면 내 스스로 목회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가끔 누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것은 자기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지금은 숫자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나가는 목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회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받았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 우리는 이 성령님 하나면 충분합니다라고 왜 했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수면이 운행하니까, 이게 수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은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시는, 내가 확신을 가지면 필요할 때 딱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우리 수호를 10년 전에 멀어졌던 수호가 10년 만에 찾아와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운행하자 막 뭐하자 그냥 막, 사실 운행이 더 스트레스 받아요. 목회가 운행, 내가 진짜 목회냐 운행이냐 막 진짜. 거기다 그 당시에 저기 임성택 총장님은 막 강하게 자기는 그런 목회 안 한다고, 목사님 운행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오든 말든 막, 그건 자기 말이고 운행 안 하면 안 오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이게 필요한 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모셔 드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아,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땅의 것으로 판단해 보면 뭘 좋은 것을 받으세요? 성령이 뭘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생각해 보면 성령 그러면은 너무 영적인 거 아니겠어요? 당장 우리 가운데 뭐가 보여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것, 오늘 말씀의 제목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을까? 제가 왜 라마나요스의 사울과 다윗을 비유를 했을까? 성령님이 성령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가 좋은 것 되게 하느냐 나쁘게 되게 하느냐, 나 때문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박또박 읽어보겠어요.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 좋은 것 아버지도 준다. 하물며,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것이 뭘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물며란 단어 때문에 성령님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 최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뭘 줬어요, 받았어요,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 보내신 성령님, 그분과 함께 할 때는 나는 만족하겠네. 그럴 때 이 성령이 내게 가장 좋은 것.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렇게 네가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잘하느냐. 성경을 보세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러면 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다른 보험서에 기록된 그것만 기준으로 한다면은 야, 세상의 아버지는 100만 원 달라는데 1억 주더라. 그런데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1억 주겠느냐? 10억, 100억 주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성령의 가치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물며란 단어를 통해서 보면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것이 오늘 사실 제가 이 아침에 큐티 내용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써있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썼느냐.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표현만 안 했지 답이 이거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거예요. 이게 우리 상욱이 수준이 엄마가 내가 오늘 10,000원 줄게 교회 가지 마 이러면은 그냥 10,000원이 가장 좋잖아요. 근데 나 10,000원 필요 없어. 10만 원, 100만 원 줘도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유혹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애들만 유혹돼요? 우리도 솔직히 유혹되죠?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무슨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학원 보내라고 교회 안 보내고, 뭐 한다고 안 보내고,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에다가 안 나오고, 이거 다 어쩌면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가 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땅의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떤 것보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 성령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